밤골리 마을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74세 민숙자 할머니는 작은 한옥마루에 앉아 태백산맥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쓰다듬으며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이 늙은 몸이 아직도 쓸모가 있을까요? 숙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짐던거리라고 불렀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남편 민기택 집사님도 10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마을 회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숙자 할머니는 한때 그 모임의 중심이었다. 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김장철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이 다치면 손수 만든 약초 연고를 발라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박영호 이장이 작년부터 마을 발전을 위해 비생산적인 요소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노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들도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마을이 활기가 없다고 수군거렸다. 숙자 할머니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컥했다. 어제 마을 슈퍼에서 김민준이네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요즘 할머니들은 육아법을 몰라서 오히려 위험해요라고 거절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건가요? 할머니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말라버린 가지 같았다. 마당에 홀로 선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이 떨어졌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숙자 할머니는 떨어진 감을 주워들고 씨를 만져보았다. 겉보기엔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씨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기도했다. 주님, 이 늙은 종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쓸모없다 여길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아직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그 씨를 심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작은 씨도 자신의 작은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태백산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합니다. 박영호 이장의 목소리가 마을 회관에 울렸다. 4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앉았지만 60세 이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이 30, 40대 젊은 부부들이었다.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산성 없는 노인분들 때문에 복지 예산만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부담만 지고 있어요. 영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미란 분녀회장이 손을 들었다. 특히 민숙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도 연락을 안 하고 혼자 큰 집에서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산에 좋은 요양원이 있던데 숙자 할머니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다. 김대원 씨가 일어났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실제로 마을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요즘은 김장도 냉동 제품 사는 게 더 위생적이고. 숙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이들 돌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약초도 잘 알고 있어서. 할머니, 요즘 육아는 과학적으로 해야 해요. 약초는 더더욱 위험하고요. 이소영 씨가 차갑게 말했다. 영호 이장이 정리했다. 할머니,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해주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히 쉬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부산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저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숙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여기서 태어나 평생 살았고 남편과의 추억도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웅성거렸다. 고집부리시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 영호가 마무리했다. 할머니, 고민해보세요. 우리도 어르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사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아무도 숙자 할머니와 인사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텅 빈 회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교회 십자가를 올려다봤다. 주님, 정말 제가 쓸모없는 걸까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찾으려 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보신다는 말씀이었다. 이른 새벽 숙자 할머니는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마을 뒤편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기도원이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곳으로 마을 교인들의 기도처였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작은 십자가가 보였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기도실 안에는 낡은 의자 몇 개와 단순한 강대상이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막막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자식들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직도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저를 멀리해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들을 축복하실 방법이 있다면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평안이 찾아왔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이 늙은 몸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산을 덮기 시작했다. 하얀 구름이 기도원을 감쌌고 할머니는 신기한 평안을 느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낯선 여자를 만났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최미선 씨였다. 할머니, 혹시 민숙자 권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절 아시나요?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최미선입니다. 할머니,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선 씨는 작은 천 주머니를 건넸다. 이 씨앗들을 겨울이 오기 전에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아실 거예요. 이게 뭔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씨앗입니다.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미선 씨는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손에 남은 작은 주머니만이 방금 전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주머니를 열어봤다. 손가락 크기만 한 검은 씨앗 10개가 들어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주님, 이것도 주님의 계획인가요? 할머니는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기도했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날씨 예보에서는 이례적인 한파가 며칠 내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할머니는 씨앗들을 바라보며 내일 심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기예보보다 훨씬 빠르게 폭설이 시작됐다. 11월 중순인데도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강풍까지 몰아쳤다.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이상기후라고 발표했다. 밤골리는 완전히 고립됐다. 서울로 가는 국도도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도 모두 통제됐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정전까지 발생했다. 마을의 현대식 주택들은 전기 보일러에 의존했기 때문에 난방이 끊겼다. 숙자 할머니의 한옥은 달랐다. 전통 온돌 시스템으로 된 집은 장작만 있으면 따뜻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장작을 아궁이에 지피며 감사 기도를 올렸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김민준이었다. 7살 된 아이가 떨면서 할머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희 집이 너무 추워요. 소영이가 계속 떨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5살 소영이는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온돌방으로 데려가 이불로 감싸고 뜨거운 꿀차를 끓여 먹였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니? 아빠는 서울 출장 가서 못 돌아와요. 엄마는 병원에 가서 약 받으러 갔는데 눈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김대원 씨를 떠올렸다. 마을 회의에서 자신을 가장 차갑게 대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괜찮다, 할머니가 돌봐줄게. 숙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곧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전으로 난방이 끊긴 젊은 부부들, 홀로 사는 노인들까지 하나둘씩 할머니 집으로 모였다. 평소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통 온돌의 따뜻함이 절실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소영 씨가 고개를 숙였다. 평소에 그렇게 말해놓고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이웃 아니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 집에는 20여 명이 모였다. 할머니는 저장해둔 쌀과 김치로 죽을 끓이고 모든 이불을 내어주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눈물을 글썽겼다. 폭설은 계속됐다. 하지만 할머니 집 안은 따뜻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이웃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에 심어둔 씨앗들을 생각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살아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숙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어제 심은 씨앗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새싹을 바라봤다. 일반적인 씨앗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했다.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도 하나둘 깨어났다. 이준호 의사가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왔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이 추위에 어떻게 새싹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입니다.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준호 의사는 식물학을 전공한 적이 있어서 더욱 놀랐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온도에서는 어떤 식물도 발아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새싹은 놀라운 속도로 자랐다. 3일 후에는 작은 채소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몇 잎을 따서 죽에 넣어 끓였다. 할머니,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걱정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드시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죽을 먹은 사람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났다. 감기 기운이 있던 아이들도 금세 나아졌다. 이준호 의사도 이상하게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호 이장도 할머니 집에 와 있었다. 평소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할머니, 이 채소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다 굶고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보자 채소는 더욱 무성하게 자랐다. 하지만 영호 이장이 욕심을 부려 몰래 캐려고 하자 순간 시들어버렸다. 이게 뭔가요? 영호가 당황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기도를 올리자 채소는 살아났다. 사람들은 점점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적이었다. 평소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최미란 분녀회장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우리는 이웃이니까. 할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신비한 채소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나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뜻밖의 방문자가 할머니 집을 찾았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상우 박사였다. 70세의 노학자는 한국사 연구차 밤골리를 방문했다가 폭설에 갇힌 상황이었다. 할머니, 마당의 저 채소가 정말 신기합니다. 상우 교수는 채소를 자세히 관찰했다. 혹시 어디서 구하신 씨앗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최미선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상우 교수는 채소 잎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조선시대 문헌에만 나오는 천복채입니다. 상우 교수는 흥분했다. 200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에요. 천복차예요? 네, 조선 후기 대기근 때 한 번만 등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밤골리 일대를 다스리던 민금순이라는 여인이 백성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우 교수는 가져온 자료를 펼쳤다. 민금순, 혹시 할머니 성함이 민숙자시죠? 금순과 숙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희 가문에 민금순이라는 조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시절에 마을을 구했다고. 그렇다면 할머니는 민금순의 후손이신 거네요. 상우 교수는 감탄했다. 천복채는 아무나 키울 수 없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과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키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미선 씨가 다시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웃 마을의 무당이 아니라 교회 집사였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을 속였어요. 미선 씨가 고백했다. 저는 30년 전부터 이 씨앗들을 보관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실 때를 위해서요. 30년 전이면 네, 할머니 남편분 민기택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숙자가 이 씨앗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돌아가신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영호 이장과 다른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마을을 구원할 사람이었던 것이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괜찮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상우 교수는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며 말했다. 200년 전에도 민금순이 이런 기적으로 마을을 구했고 오늘도 그 후손인 민숙자 할머니가 같은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폭설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밤골리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됐다. 휴대폰 기지국마저 고장나 통신이 두절됐다. 하지만 할머니 집은 마을의 진정한 중심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천복채가 하루 만에 자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수확됐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확신했다. 할머니,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해도 될까요? 젊은 부부들이 요청했다.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